로마서 14장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를 8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줄 위에서 살고 줄 위에 죽어도 줄 위에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내가 남을 비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죽어도 줄 위에 죽고 살아도 줄 위에 살기 때문에 남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원망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고 짜증도 내지 말고. 예, 짜증내지 맙시다. 짜증내지 못 살아야 돼. 있으나 없으나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면 어디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사람이 총알 맞고 죽기도 할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면 어쩌서는 또 숨을 거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또 태어나기도 할 것이고 세상 살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은 또 뭐 우울증 걸려가지고 중내 산이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양주 먹고 쉬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 만사가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이래도 주님의 것이고 저래도 주님의 것이고 짜증낸다고 해서 주님의 것도 아니고 뭐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짜증을 내나 세상이 뒤집어지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누구 것이에요? 남편 거예요? 아내 것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아유 나는 남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특히 여자분들 좀 많이 하죠. 나는 남편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본문하고도 그 말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세상 사는 게 그죠? 어떤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뭐 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너를 잡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트 타고 그냥 모터 타고 비키니 옷 입고 다 입고 말이죠. 슬슬 그냥 호화스러운 배 타고 그냥 놀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너를 잡아가지고 너를 잡고 간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너를 잡고 죽으라고 가서 또 바다에 고기 잡고 생기를 이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 게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참 죽으라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목회하는 거 보면 참 쉽게 목회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목회도 어렵게 해. 한참 어렵게 해. 세상에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는 것도 쉽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회하는 것도 쉽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참 평생 동안 어렵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쉽게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맨날 질질 짜고 그냥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은 인간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편하게 산다고 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 근데 너저는 삶이라고 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 끌어들어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성도답게 신앙생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성도답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많더라. 자, 오늘 본문에 빗대서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죠? 그래 바울은 뭐라고 해요? 바울 본문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프레임만 갖춰져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참 편안할 것 같아요. 이것만 딱 잡히시면 교리서잖아요. 로마서
이것만 딱 프레임 딱 잡고 있으면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할 것 같아. 근데 살아도 날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날 위해서 죽고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이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생각해야 돼, 저거 생각해야 돼. 자꾸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며요. 그 저각 로댕. 이렇게 그 화장실 있다가 화장실 앉아있는 모습 하는 거 있잖아요. 또 화장실 생각은 모르겠어요. 그냥 책상물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생각하면 좋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뭐 다른 동물들도 생각하겠죠. 다른 짐승들도. 그러나 그 지수가 낮겠죠. 인간보다는. 인간은 자꾸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죽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쫙 잡혀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걱정 없고, 쓰나미가 와도 걱정이 없고요. 비록 지하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왜? 주의 것이니까. 지하에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뭐 주님의 일 아닙니까? 그건 주의 것이에요. 나는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일을 하는 거니까. 지하든 지상이든 천평에서 하든 열평에서 하든 그잖아요. 아니 왜요? 난 주님의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자기 것인 줄 알아요. 내가 뭐 이렇게 실력이 많아서 뭐 크게 이루었다. 그죠? 내가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루었다. 그러면 거기 그렇게 말한 프레임 속에 예수님 어디 계셔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큰 교회를 이루고 뭐 크게 됐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어디 계셔요? 예수가 어디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어디 있든지 간에 죽어도 주 위에 죽고 살아도 주 위에 산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로마에서 8장에서 주 위에서 사는 삶이에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주 위에서 산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제 말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쭉 죽어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짜증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발라대들지 말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것이 뭐 출세를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 목회하는 것이 뭐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어디서 그래요? 목회 성공했어? 아니, 목회 성공했습니까? 성공하려고 목회해요? 출세하기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 하지 마세요. 대시한 낭비에 돈 들어가고 산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니까. 그럼 뭐래 교회 다녀요? 주일날 없는 돈에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시간 뺏기고 다 뺏기는데.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출세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 그 프레임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별거 다 당해도 그 프레임, 그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 내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딱 깔려있으면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침에 주야 새벽에 다니면서 주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게 밖에만 나오면요. 그냥 언제 큰일 나시거나 그냥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요. 여전도 회장이 여전도 남편이 이제 좀 말도 좀 그러는데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한 번은 교회까지 와가지고 쳐들어가지고 싸우는 날인 거예요. 근데 그 양반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양반 우리 말은 교회만 가면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막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집에만 오면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가면 어쩐지 그렇게 천사, 그런 천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천사. 집에만 오면 막이라고 맨날. 왜냐하면 흔들려서 그래요. 흔들려서. 집에 오면은 괜찮 다 하죠. 교회 오면 좋잖아요.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막 자매 집사님 권사님 뭐 드세요. 어찌요. 우리 어디 갈까요? 근데 집에 가면 막 남편이 짱이 말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면 걱정거리거든요. 아이고 저 원수 사제. 저 어떻게 해야 돼? 버릴 수도 없고 주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네.
근데 바울의 삶이 뭐냐면, 바울의 삶은 그럴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태를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더라도, 바울과 시라 보세요. 다 감옥 들어가서거나, 깊이 감옥 들어가서거나, 흔들림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거기서 찬양을 쫙 부르는 거야. 거기서 10년 더 살면 뭐하고 20년 더 살면 뭐예요? 줄 위에 살다 가는 게 훨씬 낫지, 그 감옥에서. 그래, 죽거나 말거나, 난 주님의 것이니까 난 뭐 한다, 찬양한다. 그거거든요.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서 얻고 차고 찬양할 때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뭐 내가 죽으나 사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만 찬양한다. 요거거든요. 결론은. 그게 바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도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고.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을 뭘 얘기할까요? 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프레임은 뭘까요? 왜 흔들리지 않지요? 내 믿음이 왜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이 왜 믿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왜 흔들려요? 뭐가 달라요? 바울은요, 정확히 들으세요. 바울은 목표가 정확했어요. 목표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 이야기에 대한 목표가 정확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흔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표가 자꾸 왔다 갔다 해. 목표가. 그래서 주야 하는데 목표가 천국이야. 근데 그 끝나고 교회 밖에만 나오면 목표가 바꿔져 버려. 세상으로 그냥. 아이고, 언제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어떻게. 목표가 바꿔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남편보다 원수 사지. 아유, 이게 뭐가 왜 그럴까요? 목표가 흔들렸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흔들린다는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요, 목표가 정확하지 않다. 여러분 화살 쏘잖아요. 우리 믿음이 화살이라고 하잖아요. 화살 쏘잖아요. 왜 어디서 쏴야 돼요? 목표가 정확해야만이 화살 땡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목표가 없어봐요. 아무나 쏴버려 뭐래.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화살 쏘는데 뭐예요? 마치는 뭐라 뭐라고 그래? 표적이 없는 거예요. 표적이 믿음 생활하면서. 근데 바울은 표적이 있는 거예요. 표적이 뭐죠? 예수, 천국. 바울은 여기에 표적이 있고 우리들은 표적이 없어. 말로만 그냥 천국이잖아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표적을 없애버려요. 그럼 아무 데나 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그냥. 아무 데나. 그래서 바울이 걸리게 하거든요.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물론 바울뿐만 아니라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들도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인생관이 목표가 정확했다. 자, 목표가 정확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시 뭘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뭘까요? 거기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정확하니까 거기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돈 투자하는 거 보세요. 뭐 목표 정확한 거 없어 보세요. 뭐 투자 못해요. 은행에서 돈 빌려보세요. 뭐 이렇게 뭐 가치가 있어야 돈 빌려주고 그래. 담보가 있어야 안 빌려줘요. 그죠? 뭐 바울도요. 그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 목표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할 수. 네, 뭘 투자했지요? 자기 인생을 투자한 거, 자기 인생 전부를. 자기 인생 시간, 자기 정열, 자기 모든 걸 전부 투자하잖아요. 왜? 목표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투자를 못해요, 투자. 예? 이거 투자 이게 누가 달달달달 떠오르고 말이에요.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그러면 나만 시켜본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투자를 못하는 거야, 투자를. 왜? 목표가 없거든요, 목표가. 목표가 없으니까 흔들리니까 왜 투자 가치를 못 느낀 거야. 목표가 없고 투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요, 목표가 정확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에 투자를 했다. 자기 인생을 다 했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바울의 삶은 뭐랄까요? 그 생사를 초월하는 삶이었다. 우리는 이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삶.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요, 어떤 교수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믿음이란 무엇이다? 믿음은 쫙 하다가
담이 다 막혀 있어. 그럼 그거를 쫙 초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쫙 초월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딱 막혀 있으면 거기에서 반사를 해요. 뭐 우리가 산 올라가 메아리고 그럼 그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는 걸 쭉 가다가 그냥 그치면 거기에 반사적으로 뭐가 되죠? 아유, 이게 왜 그러나, 뭐 인생이 왜 그러나, 뭐가 어쩌나, 돈이 없어서 그래, 뭐, 못 배워서 그래, 원수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마에 꼴이야. 자꾸, 왜? 가다가 그 위에 벽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반사가 되니까 지난 내 과거 삶이 쫙 보이는 거야. 반사 안 하면 안 보이거든요. 앞으로 쭉 나가요. 나갔더니 안 보이거든요. 근데 딱 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이제 반사돼가지고 그 빛이 나를 비치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내 인생 내 팔자 저 팔자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저 원수만 안 만났어도 나 이렇게 안 사는데 저 원수만 안 만났어도 내가 너 좋고 안 사는 거구나. 따따따따 이렇게 발동기 사는 배 탈 텐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란 무엇이다? 쫙 하다가 벽이 막혀 있죠. 그럼 그걸 초월하는 거야. 쫙 뛰는 거죠. 너 초월하고 쫙 가는 거야. 우리 초월하지 못해요. 막혀가지고 그 상태에서 울고불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삶은 삶의 초월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생을 초월하는 삶. 그럼 볼까요? 인생을 초월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오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도 줄 위에 살고 줄 위에 죽어도 줄 위에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을 초월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꾸 인생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들 초월해야 돼.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거기 반사적으로 뭐 따지지 말고, 그죠? 딱 막히면 거기서 막 거기에 반사돼가지고 뭐 환경 내 뭐 보지 말고 그걸 초월해서 나가는 삶. 안에 죽음을 뛰넘지 못하는 삶은요. 그죠?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 우리는요, 이 삶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보다도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가 뭐냐면, 이건 삶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 우리는 뭐예요? 죽음은 둘째 먼저 삶을 초월하는 삶을 못 살고 있어요. 어느 삶도 초월하지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부딪혀 있는 거예요. 오늘 삶도 초월하지 못하는 삶, 우리 삶은. 근데 바울의 삶은 뭐예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초월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감과 우리의 믿음과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니?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나보다 좀 많이 배우긴 배웠지만, 근데 바울은 배우는 거 대로는 배설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 바울도 그렇게 살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바울은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이끌려 갔지만, 그죠? 확고한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 확고한 인생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정확한 그런 인생관을 갖고 현상을 초월하고 생사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초월하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 결국에 뭐냐 그 삶을 초월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내용이야. 합승기도 통성기도 다 기도하다 보면 자기의 그 삶을 초월하는 게 고작 그거예요. 그게 고작 그걸 초월하는 거 그걸 초월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바울은요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지고 뭐래요? 삶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삶.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죽어도 줄 위에 죽고 살아도 줄 위에 산다. 이게 뭐예요?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있어도 줄 위에 살고 없어도 줄 위에 살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에 그거거든요. 있어도 줄 위에 살고 없어도 줄 위에 살고 이것이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바울의 그건 뭐예요? 살아도 줄 위에 살고 죽어도 줄 위에 죽고 우리는 있어도 줄 위에 있고 살고 없어도 줄 위에 살고 바울은요 살아도 줄 위에 살고 죽어도 줄 위에 살고 이게 차가 틀려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삶은 바울의 삶은 주님께 속한 삶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 속한 삶.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도 주를 준다 하는 것은 내 삶은 누구께 속해 있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내 인생 전부는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다. 왜 주님 것이에요? 내 삶은 전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 걸 생각하잖아요. 자기 거라고. 그래서 죽을 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안 죽으려고 얘기해요. 왜?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맡겨는. 그죠? 우리가 저도 캠핑을 가끔 갑니다만은 나갔다 텐트 치고 또 돌아오잖아요. 그 인생이 그런 건 아닙니다. 관대서에 보면은 그거 밖에 나가 천막 치고 이제 돌아오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서 잠시 천막 치고 잠시 있다가 우리 캠핑 가면 몇시 있다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은 주님께 섞여 있다. 자, 결론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 갖고 얘기했죠. 그죠? 모든 것이 줄 위해 살고 생사를 초월하고 주님께 속하는 삶을 산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머리끝 다 잘라버리고 별로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게 결론이에요. 바울도. 예수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위해 산다. 예수를 위해. 인간이 무엇인가 좀 가치 있는 것에다가 목표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른 짐승과 동물과 다른 것은 그거잖아요. 돼지가 아이고 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꿀꿀꿀꿀 나오다니나요. 그래? 송아지가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가 소화가 크게 또 이렇게 뭐가 가치 있는 삶인가 이렇게 소화 살나요? 짐승들은 안 그러죠. 인간만이 그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있으나 없으나 모든 인간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뭔가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게. 인간은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모든 인간들은. 그죠? 그러면 그 가치 있는 삶이나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바친다, 물질을 바친다. 그거는 가장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죠? 그거 지금 막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그 말이에요. 물질을 바치고 뭘 바치고. 그거는요, 아주 소신대로 한 소리고, 적어도, 그렇다 한다면, 좀 나오기 시작했다 한다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소신자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바치고 이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풀이 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한 단계 업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주님의 것이니까 씻을 것도 없고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주님이 빛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인류의 소망이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잖아요. 내 인생에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해답이 주님께 있잖아요. 그럼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바울의 삶을 로마서 8장 4절, 14장 8절, 14장 8절, 이게 짧은 요절입니다만은 이 요절 하나 가지고 바울의 삶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참 신학 공부할 때 어떠한 과목에 대한 집중적으로 전문가가 되었다 싶어 해가지고 바울신학을 한번 내가 잡아보려고 바울신학을 책을 쭉 구입을 해가지고 바울신학을 공부 시작하는데 이 범위가 얼마나 큰지요. 바울신학이 내가 거다가 결국에 중단을 신다면 너무 바울신학이 범위가 넓어요. 크고. 그래서 짧은 30분 가지고 설교하면서 바울의 삶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로마서 14장 8절 나와 있는 이 말씀,
한 절, 짧은 요절입니다만은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바울의 삶을 잠깐 엿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간은 무엇인가를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가치가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둠을 비춰주는 빛이고 모든 절망을 내어쫓는 인류의 소망이고 그분이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로 삼고 죽으나 사나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